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3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고난주간 이후에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족지 않고 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지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첫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벌써 봄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새로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조금은 서툴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값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강주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실의 세상은 너무나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치의 앞날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의 뜻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실족지 않게 우리 손 잡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도록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강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믿는 자로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직분 가진 자에게는 강주 우리 교회 부흥 발전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김과 봉사로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안희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능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한 폐렴이 가라앉지가 않고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당회에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2주간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도 정비를 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예배 드린 거를 같이 찍어 올리고 또 은혜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더욱 활발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헌화는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모상준 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생일이 모상준 군하고 우리 손희숙 집사님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바라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의 풍랑이 일었던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편안히 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또한 저희들이 매일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눌린 자와 그리고 근심하는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정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까지 각각의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솟아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 주셔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이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대에 갔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사는 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더욱 큰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놋뱀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루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땅, 그리고 미움과 배척을 받았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죄와 유혹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과 매우 유사하고 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공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는데 누구의 힘을 했습니까? 군대 힘을 모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들에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탈출했던 그런 힘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견디다 못한 바로가 내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풍이 불어오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광야 생활에 직장 생활하지도 않고 먹고 회사 다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있었던 것이죠.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사막인데 광야에 물이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먹을 수 없는 물도 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 약한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같이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눈만 뜨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의 이야기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감격이 우리 일생 동안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행군에서 가는데 뭐가 인도해 갑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불평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민수기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한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여러분, 불에 타서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뜨고 아이고 불평하던 거 잠시 주춤했습니다.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가정을 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자세히는 설명은 안 했지만 아마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10절에 가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여러분 이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돌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눈과 같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더 돌보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야기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냈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네피림, 이건 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거인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아서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래요. 여러분, 메뚜기 팔짝팔짝 대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은 없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해놓고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군대에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는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자손도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론이나 모세나 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중요한 실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백성이고 만인 제사장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평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하세요? 구별은 하세요. 당신은 제사장으로, 당신은 이거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이야기가 달라요. 성막을 운반할 사람, 성막을 또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 다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다 동등해요. 그런 면에서 공평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 칼을 들고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 그렇지요? 저는 의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하고 임상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 면허증이고 라이센스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자녀들이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은 구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자손 그 일당들,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됐는데 거기에 군대 지휘관들이 250명이 동조해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선거 때가 되니까 당이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들도 당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반영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향료에 제단불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누구의 것이 참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고라 일당들이 땅으로 그 가족과 함께 땅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형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을 뿐만 아니라 향료벌을 들고 드렸던 250명의 그 군대 지휘관들까지도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그들을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죽이셨지요. 그랬더니 그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던 그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연병으로 사람들이 14,700명이 죽은 이야기. 여러분, 제가 조금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무리바에서 다투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그런데 21장에 있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을 돌아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길로 바로 못 가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왔던 길로 저 아래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괜찮은데 어떤 때는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 성적이 떨어지면 확 마음이 불안하고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염려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래 잘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여러분 그렇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하나님이 남쪽으로 거꾸로 내려보내는가?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남쪽 에돔 땅을 아래로 해가지고 저 아래쪽 에시온 게벨이 있는 그 아래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불평을 하느냐면, 잘 사는 사람 애굽에서 끄집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서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에는 이제는 넌더리가 나니까 그만 먹고 싶다고. 배고프면은요 그저 밥 한 그릇에 김치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이제는 배가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어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불뱀이 뭘까요? 불뱀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불붙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샤라프,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불붙었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은 광야 지역에서 어디서나 자주 보는 뱀이에요. 물리면 갑자기 독성으로 해서 열이 생기면서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등에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는 이 불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불붙은 뱀을 히브리어에서는 샤라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샤라프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 스랍은, 여러분 이건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질 때 스랍들이 와서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스랍이에요. 이 천사들 중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는 독한 뱀들이 물어 죽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에 물렸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물리자마자 팍 쓰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열이 펄펄 나면 눈이 까 뒤집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가 뱀에 물리면 부모가 와서 막 그냥 울어가면서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꼭 매맞아야 할까요?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하나님 약속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높이 만들어 붙인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놋뱀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놋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두드려서 뱀의 모양으로 길게 만들고 그거를 꼬아서 나무에다가 그 매달아야 되는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없이 망치질을 하다가 손도 다치기도 하고 벨 수도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매달아서 그거를 들고 모세가 백성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십시오. 삽니다. 장막 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막 울부짖던 엄마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저 모세가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장대에 뱀을 매달으면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여러분, 아직도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환경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세의 시대와 동일하게 그 원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보다는 이 불평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에 불뱀에 몰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불뱀에 몰리던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해요. 소꿉장난을 하는데 인형 뭐 그릇도 갖다 놓고 뭐 또 막 해놓고 나무 풀도 갖다 놓고 하는데 그 장난감 그 칼로 이 썰어지지가 않잖아요. 제과점에서 준 뭐 플라스틱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엄마가 쓰는 잘 드는 칼 주세요. 싹 빼면 막 그냥 다 그냥 쉽게 잘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잘 드는 건 알지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지금 주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언제 줍니까? 이 아이가 커서 시집 갈 때 잘 드는 칼 세트로 해가지고 이거 쓰라고 주지요. 여러분, 그 때와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다르면 자꾸 내 속에서 원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독이 자꾸 번져나가고 커져나가는 거죠. 썩은 냄새가 우리 인생에 나는 겁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경험해요. 나만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치유되지 않는 불평, 원망 때문에 오늘도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작은 자존심 하나, 자기 생각, 주장 이거 관철 못하면 그냥 이거 신앙생활 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다가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내게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도 없습니다. 내 길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먼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또 불뱀에 물린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과 또 하나가 뭐로 나오느냐면 이 5절에 나와 있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보다 어디가 좋아요? 애굽이 더 좋대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자식들도 이제 다 배가 끊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거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뱀에 물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감사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감사하세요. 아내를 향해서 감사하시고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우거지 상하고 막 그냥 속상해하고 죽겠다가 하고 낙심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까? 만나면 보고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으면 어떤 종고를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서 교회 주방에서 식당당만 봉사를 해요. 근데 왜 나만 여기에다가 넣어서 나만 2번 했냐 나만 3번 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뭡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안 하시려면 어디 가 계시냐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있으면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면은 이 말 저 말 안 들으려면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남들이 조금 힘들어하면 내가 조금 더 해주고 감사하고, 왜요? 나한테 그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아주 그냥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막 거기에서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막 그냥 장대같이, 우리는 아주 조그마고 거기는 뭐 엄청 크다. 들어가면 이건 싸워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죽는 거라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 전부가 낙심해가지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2명 빼놓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각각 길렀습니다. 근데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건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욕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는 그 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 안에다 놓고 매일 찬송을 부르는 거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앵무새는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주인이, 아이 저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맨 욕 들은 저 앵무새를 좀 좋은 말하는 앵무새로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찬송을 잘 부르는 앵무새하고 같이 옆에다 안쪽에다 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2마리 앵무새가 똑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주인 새끼 온다. 뭐 배운 거예요? 나쁜 거 배운 거예요. 나쁜 거 배운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지껏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하신 사랑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2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만다와 메추라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다. 그건 음식조차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면 텐트 주위에 눈과 같이 갈과 같이 희고 그냥 작은 눈씨 같은 것들이 가득한데 그거 거두어서 밥해 먹고 빵 만들고 떡 만들고 요리하던 것들을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메추라기는 이거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 아내가 밥 해준 거를 가지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 당신은 요리를 정말 잘해, 그러면은요 그 요리를 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쁘지요. 아 잘 먹어서 오늘은 참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밥이 이게 뭐야, 왜 반찬은 이래, 이거 몇 개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더 잘해줄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광을 더 많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게 되어지면 불평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5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다. 지금이요 광야 생활하니까 생선 먹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여러분 그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먹었냐면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아마 여러분 여기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스테미너 식품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먹는 것 찾아가지고 방랑을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뭐 곰발바닥, 뭐 못쓸개, 막 그 혐오스러운 것도 막 먹어 제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굶어서 죽는 것보다 너무 많이 이것저것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생각되어졌지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던 이 교회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주.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뻐지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심령이 저주받은 거예요.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권태기에서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더글라스라는 박사가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뼈가 훨씬 더 부식되게 한대요. 골다공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골 밀도가 촘촘하더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늘 기뻐하는 사람은 몸에 양약이라고 했거든요. 양약, 좋은 약. 여러분, 약들은 다 화학약품 무슨 성분들이 있어서 몸에 들어가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면은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하면 의사 처방을 받고 약사에게 가가지고 그리고 약을 사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끄집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처방이에요. 여러분 무슨 처방 내리셨을까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온몸에 영적인 독소가 가득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높이 들려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인생에 내가 어쩌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독에 빠져들어도 그 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치유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텐트 안에서 아들이 독새뱀에 물려 죽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쳐들고 나와서 이 뱀을 쳐다보라고, 죽어가는 아들 데리고 와서 이 구리뱀을, 노뱀을 보라고 외칠 때 그저 단순하게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가 와서 더 이상 교회가 내 기쁨도 아니고 주님은 내 구원의 소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거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 한국 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때 이 땅이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뱀에 물려 신음하며 고통하는 저들을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퍼지는 전염병처럼 독처럼 퍼지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감사와 평안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